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7장에서 정결법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좀 쫓아달라 간청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주셨죠. 또한 이방 지역인 갈릴리 호수와 연접해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 에바다라고 선포하시자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도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인데요. 일명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기적 차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차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지방에서 행한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데가볼리 지방에서 지난번에 거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정상적이 되었던 이 사람이 데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이방인 선교가 물꼬가 트였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미 그런 선교의 물꼬가 트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데가볼리에서 에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지금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자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방이 확 트인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면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한 2박 3일의 일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그들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점점 줄어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백성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문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 기대한 대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은, 예수님 오병이어로 기적도 행하셨는데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저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뭐 할까요?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적을 요청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저들을 먹이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요청을 했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요청만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처럼 막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남은 떡은 없습니까? 물고기 남은 건 없습니까? 아마 찾아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실 거라 믿음이 있고 그런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시키시기도 전에 지난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때처럼 사람들을 무리지어 50명씩 그렇게 앉으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이들은 여전히 난감해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요,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남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손님을 치러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손님 몇 명만 집에 와도 음식 준비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이와 노인과 여인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했고 빵과 물고기를 12광주리나 남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빵을 직접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모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도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살 수 있게 하시고 리모델링도 하게 하시고 때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똑같이 물질이 부족해지고 빈들이고 광야에 서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신앙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난감해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현황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으로는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 먹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없다, 안 된다만 말하지 말고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드리자 정말로 이번에도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예수님이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6절과 7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시니 정말 이번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던 거죠. 8절과 9절에 배불림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계산과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야.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을 거야.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능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작은 시간, 노력, 물질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상상 못할 기적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믿음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대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상황이 불리하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 안 되고 여기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없는 것, 상황의 불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기뻐하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나누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세상을 먹이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대의 주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광야 빈들에서 어쩔 줄 몰라 낙심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있는 작은 것을 찾아 주님께 바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노력,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 주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